네,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오늘도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길 원합니다. 형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9장 1절에서 23절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23절, 6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장 청무로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요즘 코로나로 두렵기도 하고 그리고 또 삶이 어려워지지 않습니까? 여기저기서 특히 자영업자 하시는 분들 경제적으로 어려워하는 모습은 곧 우리들의 또 두려움으로 전이가 되고 있습니다. 이 요셉처럼 제발 형통한 사람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클 줄로 압니다. 형통한 자가 되어서 잘 살고 싶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형통하다, 이 형통에 대한 개념을 좀 잘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형통, 우리는 잘못 이해하면은 아무런 문제 없이 그냥 뻥 뚫려 있죠. 장애도 없고 편안하게 내 인생이 아주 술술 잘 풀려나가는, 아무런 문제 없이 잘 되는 이런 개념으로 형통을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요셉을 보면서 또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형통은 죄송하지만 그게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생각과 다릅니다. 첫째로 형통이라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태가 아니라 이 문제와 고난을 하나님과 함께 헤쳐나가고 승리하는, 이것이 형통입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억울하게 형들의 모함으로 애굽으로 팔려왔죠. 제일 밑바닥, 이 종살이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외롭게 종살이합니다. 하루아침에 날벼락 맞은 건 아닙니까? 우리 지금 태풍으로 하루아침에 이 바람벼락을 맞은 분들이 많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동해 쪽에 어마어마한 그 태풍이 바닷물이 유입되면서 피해를 많이 받습니다. 코로나로 강제적으로 학원을 비롯하여서 PC방, 노래방, 영업 금지, 학원,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으로 장사를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날벼락을 맞은 상황입니다. 이때 지금 참 어려운 시기죠, 그렇죠? 좌절하면서 될 대로 되라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소망을 가지고 묵묵히 살아가며 다시 힘을 내고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보십시오.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바로 이런 장애물과 험난한 삶의 여정 속에서 제일 밑바닥 그 삶, 어, 언어도 안 통하는 애굽 그 종이 되어서 얼마나 할 일 많겠습니까? 그렇죠? 귀하게 컸지 않습니까? 사랑받고 커서 아무것도 안 해본 이 요셉이 이제는 종이 되어서 일찍 일어나서 그 많은 일들, 이게 형통이 아니라요,
수많은 일들이 그를 누르고 있는 그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일들을 헤쳐나가고 풀어나가 형통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 잘못된 형통, 그냥 어려운 일 당할 때 그냥 로또를 사가지고 한 방 콱 맞아가지고 한 방에 해결되는 이게 형통이 아니라, 형통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어려운 것을 극복하여 승리하는 게 형통입니다. 요셉은 이런 형통을 한 번만 겪는 게 아니라 23절 보면,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요셉은 보디발의 집 종살이에서 형통한 것뿐만 아니라 감옥에서도 형통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은 살아 계시지만 우리에게 어려운 고난을 당하게 하십니다. 억울한 고통을 당하게 하십니다. 막아주면 좋겠는데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어떠한 어려움 고난도 감옥에 떨어져 있을지라도 이겨나가서 형통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코로나로, 태풍으로, 이 여러 가지 고난으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고난을 허락하셨습니까? 원망이 막 목구멍까지 차오르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이런 고난을 안 당하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형통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믿고 하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는 삶에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심리적 압박감으로 부딪혀 보기도 전에 막 두려워하고 불평하고 그냥 제풀에 지치는 경우가 있는데요, 아닙니다. 우리는 이런 어려움을 당해도 형통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3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함께 하셔서 우리는 반드시 형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 요셉이 고백한 게 아니고요, 누가요? 요셉의 주인 되는 보디발이, 하나님을 모르는 이 애굽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했다, 범사에 형통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을 봤더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주인이, 보디발이 그의 전 재산을 요셉에게 맡기는 것 아닙니까? 요셉에게 맡기니 이 요셉은 형통하니까 자기 재산 맡기면 복에 복이 넘칠 줄 알고 맡겨버린 겁니다. 맡겼습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다 감당하게 했죠. 이렇게 보디발의 고백을 봐서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는 형통할 수 있게 됩니다. 믿을 수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이 코로나 중에도 좌절하지 않고 더욱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만 들으며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며 감당해 나가면은 반드시 형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약한 자들의 하나님입니다. 가난한 자들의, 고통당하는 자들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못 본 척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앞에 38장에서 하나님은 고통당하는 연약한 가나안 여인 다말의 하나님이 되어주셨습니다. 남편을 잃고 또 둘째도 잃고 친정으로 쫓겨났지요. 그리고 시아버지가 화형을 시키려고 쫓아왔습니다. 죽을 위기에 처했는데 그 소망 없는 여인, 이방 여인 다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녀의 후손에 다윗 왕과 예수님을 보내주시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고통 가운데 있는 아무 소망 없이 진짜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찾아오셔서 함께 하십니다. 지금 코로나로 고통당하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찾아오신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2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해 주십니다. 그냥 애굽에다 툭 던져놓고 끝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함께 가십니다. 하나님도 함께 그 종살이 그 자리에 있는 거죠.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일이 잘 풀려서 형통한 자가 된 게 아니라 고난 가운데 있지만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형통한 자가 되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영원히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형통한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못하신 게 없잖아, 그렇죠? 천지의 창조주이십니다. 섭리하시는 분입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형통한 자인 거죠. 그래서 복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형통한 우리는 이 코로나도 반드시 극복하고 형통하여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 붙잡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때 내 안에 소망이 생깁니다. 위로가 생기고요, 평안이 오는 겁니다. 형통하기를 원합니까? 간단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십시오. 요셉은 자기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했습니다. 그래서 범사가 형통했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이겨냈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잘생겼잖아요.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장점, 우리의 잘난 것을 통해서 유혹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저는 요셉처럼 안 생긴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요셉과 같은 상황에 처하면은 대부분의 남자들이 넘어갑니다. 이것을 발판으로 삼아서 더 힘을 얻으려고 할 겁니다. 그러나 요셉은 형통은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동행했기에 그 유혹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모함으로 감옥에 갇혔지요. 그러나 문제될 게 없습니다. 왜요?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감옥도 문제될 게 없습니다. 형통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형통한 자임을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고난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더욱 하나님을 붙잡고 동행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 따라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나를 위로하십니다. 이 말씀이 나에게 길을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형통한 자입니다. 아멘. 형통한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주심으로 형통한 삶을 맛볼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형통한 자입니다. 내가 잘나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 천지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우리 앞에 당하는 어떠한 어려움들, 요셉에게는 종살이, 감옥살이, 그 와중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시며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요셉의 고백이 아니라 이 보디발이 옆에서 보기에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보였습니다. 범사에 형통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 맡겼습니다.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정 하나님과 함께하는 형통한 자임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과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말씀 붙잡고 열심히 세상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말미암아, 나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이 복받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복받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속한 일터 속에서 하나님의 복이 넘쳐나는 그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늘 우리 형통한 자들이 이 고난의 때를, 코로나의 이 고통의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넉넉히 이기게 하사 형통을 맛보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